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도 이 시기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를 중심으로 해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리고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이런 그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환란기, 7년 환란기에 대한 묘사가 다양합니다. 뭐 환란이라고도 하고, 진노의 날이라고도 하고, 뭐 시험의 때라고도 하고, 재앙의 날이라고도 하고, 뭐 폭풍의 날, 흑암의 날, 이런 여러 말로 이때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일에 해당하는 제70일의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 이후로,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 이후로 인간 사이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온 세상에 임하는 이런 시험의 때, 환란의 때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특정한 대상들을 두고 시험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반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노래하라.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할 거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면하게 할 거다.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는 표현은, 이 강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초림과 재림입니다. 여기 강림은 어떤 강림이겠어요? 물론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될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취하신 다음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란하고 환란의 때하고 진노의 때하고 다르다.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진노에서부터 건져주는 거다. 환란 속으로 우리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만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복스러운 소망은 아닐 겁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기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네, 복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도 직접적인, 직설적인 휴거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은 이제 신약의 진리가, 신약의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 그 실체를 가지고 신약의 계시의 빛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런 그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입니다.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녹은 노아 홍수, 이 땅에 큰 환란이었죠. 노아 홍수 직전에 그냥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노아 홍수를 그대로 통과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 다음에, 우리 분별대로 휴거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번째 일인데요. 이 환란기에 해당하는 7년이요. 다니엘의 72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일정표예요. 그런데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69일에가 시작될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초서를 내리는 때로부터, 느헤미야 때죠.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밧베가에서, 벳박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언상으로 483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476년하고 24일입니다. 이게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한 일회가 남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70번째 일인데요. 바로 이것이 환란기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륜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각각 다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일컫는 성경 해석 분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휴거 때예요. 휴거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요.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답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직후에 그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려갑니다. 끌어올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르파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 올라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랬어요.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은 나눌 수 없는 시간을 가리켜요. 자, 교회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요, 2000년의 역사를,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참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휴거는 교회가 승리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였고 그것을 주도했고 연출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휴거는 첫 번째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캐칭 어웨이입니다. 캐칭 어웨이. 우리는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을 도모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 죄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인 삶을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몸의 연약과 그런 죄악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요. 뭘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부활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터치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런 핍박으로부터, 원수가 퍼붓는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또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괴로워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벗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려 그랬어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연약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계속해서 지금 실패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실지라도 내가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될 때가 언제예요? 주님 만날 때, 희워질 때. 그때는 더 이상이요, 연약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부터 계속 변화라고 하는 프로세싱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공정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정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완성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만날 때예요. 주님 만날 때. 그때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도 개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승리. 매일같이 고통하던 그런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단, 우리의 원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대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잽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사단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이 어디예요? 공중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휴거될 때 어디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그 공중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본부에, 사단의 근거지예요. 우리 원수의 사령부라고요. 군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막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어나서 마지막 그 사령부를 점령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령부를 점령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원수의 본거지인 공중에서 주님과 교회가 만납니다. 축제예요. 거기다 깃발을 꼽을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그때 진정한 여호와 니시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실패하는 사람 같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인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을 항상 들여다보면요.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봤을 때요. 결코 즐거운 게 없어요. 탄식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보면,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이제 승리의 결과가 확 나와요. 승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만 자기를 들여다보고 9번은 주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자 이런 말입니다. 이 픽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이게 승리 비결이에요. 늘 우리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러면요 뭐합니까? 절망감만 있는 거예요. 패배만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휴거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바라고 복을 구하잖아요. 진정한 복됨이 뭡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기에 인용된 이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10가지가 있는데 이 구절들은 전부 주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구절들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어요. 자다 깰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마지막 때를 묘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가까웠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추구해라. 그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 전쟁에서 병사들이, 장수들이 입는 것이 갑옷이잖아요. 갑옷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막
철갑도 입었어요. 철갑. 철로 만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걸 입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의 갑옷.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원수의 모든 괴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더욱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에 파묻혀 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섬기고 있나? 이 사람이 진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타락했고 부패했어요. 중세 때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지 아세요?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침으로써 성도의 소망을 빼앗아갔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암흑 속으로, 영적인 암흑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58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탓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관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비난이나 판단은요,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는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일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나 비판이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휴거의 소망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소망입니다. 위로가 돼요.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힐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 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안 좋은 환경도 그런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낸다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상급이에요. 뭔가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그래야만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것도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현실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2번째 편지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요, 그 가르침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주님이 금방 오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하는 것도 요새 말로 하면은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소용없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다 소용없고, 가정도 다 소용없어.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현실을 다 팽개치고요.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빨리 찾아보세요. 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피시나고게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여기 모임이란 말이. 휴거가 된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이론을 배울 때요, 공부할 때 총체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봤죠? 총체적인 교회는 볼 수 없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없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예요? 휴거된 상태예요. 그게 총체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주의 날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은요, 휴거와 관련된 말이에요. 주의 날은 특별히 환난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날은 사실은 환난 기간부터 쭉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까지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의 날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본에는요 2가지 계열이 있어요.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에서부터 비롯된 역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비잔틴 사본의 계열, 즉 TR 사본에는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의 차이거든요. 그 TR 사본처럼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믿는 휴거에 대한 근거를 갖게 합니다. 여기 1절의 상태는 휴거된 상태예요. 근데 주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참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근데 그런 사본을 보게 되면, 첨부해보면요, 우리 분별이 옳다고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 말만 딱 바꾸면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주님 오심이 참 가깝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뭐 베리칩이니 뭐니, 물론 그것이 마지막 때의 그런 하나의 징조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서 일상의 삶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이유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더 깨끗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 생각 가운데 결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일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면이에요.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신이라는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서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의로운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에요. 마음에 조금 더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 믿음으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8번째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신없이 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챙길 걸 못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이제 막 아주 바쁘게 살아간다는 표현인데요. 주님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할 사람인데 일에 많이 파묻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에, 직장에서도요,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일이 없다고 뭐예요? 내가 직장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가세요 하는 말이 뒤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직장에서 그냥 한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거리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막 너무 바쁜 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것들이 다 밀려나요. 겨를이 없거든요. 생각할 겨를이. 그거 주어진 거 그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쁘거든요. 그런 어려움, 그런 바쁜 속에서도 좀 여유를 찾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또 나는 또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서로라고 하는 말, 신약성경에 특별히 서로라고 하는 말, 피차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성구사전을 통해서 쭉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일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정직하고 성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될 때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한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쌤쌤이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죄와 더불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육신의 욕심을 좇아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마인드예요. 우리는 스스로 늘 패배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가까스로 이긴다고 한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못 믿을 것입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태도, 내 마인드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 이 말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오직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데에 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3절 14절 이 앞에 보게 되면 뭡니까? 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도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모든 그 올무와 이런 괴계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 또 부활이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부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선한 일에 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돈이면 다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물질 숭배주의입니다.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돈을 에게 절한다, 절배자.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너무 큰 아파트 구하지 마세요. 세 식구, 네 식구가 사는데 4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가 뭘 필요합니까? 그 뭘 필요해요, 그게요. 그만큼 큰 것이면요, 그만큼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살만한 공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님이 당장 오셔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건 지금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